예레미야는 1장에서 소명을 받은 이후 2장부터 25장까지 진행되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꼼꼼히 주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떨어뜨리지 않고 대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7번째 대언을 듣게 된 것입니다. 12번의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이 2장부터 25장까지 진행되고 있는 중, 그 중에서 우리는 7번째 여호와의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대언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26장부터 29장은 그와 같은 메시지와 다른 거짓된 메시지를 증거한 선지자들에 대하여 29절부터 26장부터 29장까지 선언함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궁극적인 죄악의 드러냄과 그리고 하나님의 최종적 회복에 대한 메시지들을 그들에게 선포함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는 과정임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유다를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메시지 중에 7번째 메시지를 16장을 통해 읽었습니다. 오늘 16장은 3번의 금지와 3번의 죄악의 원인과 3가지의 원인과 3가지의 여호와의 대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3가지의 금지는 이 백성이 삶을 영위하기 위한 3가지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통로들을 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과 상가와 그리고 잔치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는 여호와의 이 말씀의 명령은 사람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3가지의 통로가 연합을 통한 한 아름다운 가정을 일으키며 자녀를 낳는 기쁨과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향년을 이끄신 당신의 은총을 깨닫는 그리고 함께 살아간 영혼들이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그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상고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그 존귀한 평안의 시간을 빼앗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잔치집에서 사람들의 기쁜 소리와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그리고 곳곳에서 들리는 그 환희와 기쁨의 소리를 내가 걷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금지시키시는 명령을 예레미야에게 선언하시며 백성에게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폭군이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그 은혜와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한 주님의 3가지 처분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에는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고 결혼에 대한 궁극적인 일들을 금지시키십니다. 그 이유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곳에서 생산하는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하는 어미와 그들을 낳은 아비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고 슬퍼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여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되리라. 이런 비참한 사실은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의 상처는 깊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깊이 상처를 받고 이 마음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것은 그 상대를 깊이 사랑한 결과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데도 상처를 받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 안에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아내를 두고 자녀를 잉태하고 생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들을 향한 깊은 사랑이 쏟아질 텐데 지금 이 시즌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모든 땅들이 회파되어
고토로 붙들림 바 되는 엄청난 재앙이 이르는 때이기 때문에 아내를 취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과 재앙 가운데서 그 사랑의 관계들이 끊어지고 아비와 어미가 죽고 자녀들이 자기의 눈앞에서 죽는 모습을 봐야 하니까요. 두 번째, 5절에서 여호와께서 상가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리고 통곡하지 말며 애통하지 말라고 금지시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대머리가 되게 하는 자도 없을 것이며 슬플 때에 떡을 떼며 그 죽은 자를 인하여 그들을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비나 어미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울 자가 없으리라. 이스라엘과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버린 죄악에 의하여 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은혜의 여유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한 정황이 없는 이 환난 날에 너희들이 상가에 들어가서 통곡하고 애곡하는 이런 여유들을 내가 빼앗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요즘 많은 욜로족이라고 하고 또 소확행이라고 하고 그렇게 풀어지는 사소한 기쁨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고 또 아침을 먹고 직장을 가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과 인사를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할 수 있고, 이런 일들이 어떤 때는 감사함이 터지지 않고 늘상 있는 일이니까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이 지루하고 뭐 이런 일들이 뭐 대수야, 큰 일도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와 영광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면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건강한 몸으로 직장을 다니고 영혼을 돌보고 또 스스로 일어나 주님을 예배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안에서 심각한 1년이 넘는 과정을 거치면서 비참한 전쟁 안에서 많은 영혼들이 일상이 깨어지고 즐거움과 격려와 서로 위로하는 말들, 이것이 얼마나 그립고 그것이 행복한 일인지를 절실히 깨닫겠어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우리에게 허락한 이 호흡과 오늘 내가 사랑하는 영혼을 만나서 표현할 수 있는 여유와 그리고 그 영혼들에게 격려와 사랑할 수 있는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음에 감사하고, 아멘. 표현하고 사랑한다 하고 감사한다 하고 그리고 슬퍼하는 자와 같이 슬퍼하시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이 특권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주님은 잔치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9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에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환난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고토로 돌아오기 직전 그 영광스러운 회복을 위한 70년의 고통의 때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메시지들이 지금 그 환란이 일어날 586년 이전에 30년 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 메시지를 들어주겠습니까? 미친 짓이다라고 예레미야를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상들이 깨어지는 것에 대해서 피부에 와닿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실상의 피해와 자기 자신들의 손해가 직접적으로 있지 않는 한 뭐 저건 누구의 일이겠지,
여러분, 우리가 사실 어제 여기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가는데 무슨 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뉴스를 들어보니까 한국 타이어 8만 평이 대전 공장이 지금 다 타가지고 그 유화성 물질인 그 타이어가 막 21만 개가 탔다는데, 이게 여러분 다른 도시에서 저 산에서 울진에서 뭐 산불이 나고 큰일 났다 그 정도 한탄할 수 있지만, 사실은 내 코에 냄새가 나고 이거는 정말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야 사람들이 큰일 났다 하죠. 더군다나 이러한 결혼에 대한, 상가에 대한, 죽음에 대한, 그리고 잔치집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의 일상에 이건 뭐 늘상 있는 일이고,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우리의 삶의 기쁨을 영위하는 몇 가지 요소들인데, 이것을 다 사라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여호와를 버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눈치를 못 채니까 주님이 우리가 행복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걷어가신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직면하고 감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에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나, 건강상의 문제, 재정상의 문제, 여러분의 관계 안에 문제가 터지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원인은 뭐냐면, 자신을 영적인 거울로 돌아보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임을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삶의 문제는 터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인을 주시는데, 굳은 살은 배겨가지고 고집은 세서 뭐야 이거, 그리고는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오히려 원망하는 그러한 철들지 않은 아이들처럼 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일들이 왜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한 그 깊은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해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10절 질문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스스로 깨닫게 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고할 때에 그들이 네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강포하심은 어찌미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뇨 하거든. 이 질문을 스스로 하라고 하시기 위해서 세 가지를, 심각한 소확행들을 끊어 하나님께 왜 그러지? 왜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있지? 라고 여호와께 물으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그 원인을 묻도록 백성들이 깨닫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의 의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원인을 밝히십니다. 11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열조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 두 번째 12절 너희가 너희 열조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행하고 나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첫 번째 우상 숭배. 열조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던 그 일을 너희가 답습하고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너희들은 열조보다 더욱 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강팍함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나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13절에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열조에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예 너희들이 70년 동안 그 시스템 안에서 사는 민족으로 내가 너희를 보내줄게.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를 경험하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들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에서 양다리 걸치면서 이곳에서 다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여호와의 거룩한 땅에서 내가 너희를 쫓아내어서 아예 우상 숭배하는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국가로 내가 너를 보내줄게. 그리고는 이 백성을 들어서 바벨론으로 넣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그곳에서 여호와를 찾을 때 찾을 수 있고 만날 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존귀한 일인지를 그들에게 뼈저리게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 때문이냐? 맨 마지막 절 13절 맨 마지막 부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음을 그들로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은혜를 거두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거둬야 은혜가 얼마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 여러분이 호흡하고 건강한 때는 모르지만 건강이 조금 손상이 되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평소에 물을 먹고 공기를 흡입하고 이게 아주 쉬운 일이고 아주 일상 있는 일처럼 우리가 들리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손상되고 오존층이 파괴되고 그리고 물이 지금 더러워 더럽게 오염되고, 이 대한민국이 몇십 년 전에 누군가가 물을 사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우리 다 비웃었습니다. 무슨 물을 사 먹게 돼? 대한민국 지금 사방이 맑은 물 천지고 얼마나 좋은 나라인데.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트에서 물을 사 먹고 있고 정수기 없으면 못 사는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옛날에 이러한 유행어가 있을 때 잘하라고. 주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더 감사하고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엎드리고 주님을 경외할 때 더 깊은 은혜와 예배가 부러지고.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게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싶을 때 예배하고 경배하고 싶을 때 경배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서 잊혀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해야 더 은혜가 부어집니다. 있는 자에게 더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영광, 오늘 아침에 참 감사하다. 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어 감사하고, 호흡할 수 있어 감사하고, 예배하려고 예배의 처소에 스스로 걸어서 나갈 수 있는 게 감사하다. 옛날에 저희 외할머니께서 암이 걸리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할 때 권사님이셨는데 매일 새벽 예배 다니시다가 스스로 거둘 수 없고 호흡기를 끼고 겨우 말을 하며, 성이라, 건강할 때 예배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거다. 근데 우리는 이 건강할 때 주님을 찾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은혜를 잃어버리는 상태에서 지루하고 재미없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백성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주일을 준비하는 그 설레임과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심장이 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워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달콤한 시간인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피부에 깊이 와닿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여호와께서 14절부터 21절까지 열방이 결국 너희를 선택하여 회복하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에 따른 너희를 다루시는 세 단계의 대답이 여호와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짧은 이야기지만 여호와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1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2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를 회복하는 이 과정들이 이럴 것이라고 70년의 고토로
돌아오기까지 바벨론에 70년 동안 환난을 당하게 하신 주님이 70년만 보면 주님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을 왜 하는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끝은 모든 열방이 너희를 보며 여호와를 여호와로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의도를 밝힘으로 너희들이 지금 이 징벌과 이 심판에 대한 이 메시지가 무슨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는지를 주께서 설명하십니다. 14절부터 15절에 먼저 궁극적으로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보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돌아오게 할 거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아멘. 내 거룩한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두 번째 16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네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과 아멜에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감찰함으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김이 얻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은폐되지 못함이라. 내가 위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18절에 내가 위선 그랬는데 오늘로 보면 우선이란 말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지만 먼저 내가 할 일은 죄를 숨긴 죄, 은폐한 죄 하나도 없이 다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악을 숨기면서 회복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넣으시는 이 과정은 죄악을 깊이 다루겠다는 거예요. 어부를 통해 색출하겠다. 포수를 통해 색출하겠다. 나는 죄악을 은폐하거나 숨기는 일들을 두고 보지 않겠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일 거야 깨닫게 됐다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에 이 이야기를 듣고 그렇구나, 최종적인 주님의 결과는 회복이었구나, 그러나 우리를 다루시는 지금의 일은 회개하게 하시고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주님의 일이구나. 예레미야가 더 주의 말씀을 통해 확신하였고 예레미야가 19, 20절에 이렇게 환희스럽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힘 나의 보장 환난 날에 피난처이시며 열방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열조에 계승한 바는 허무하고 망탄하고 무익한 것뿐이라 인생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다. 아멘. 이 백성이 결국은 우상 숭배한 것을 회개하고 우리는 허망한 것을 섬겼고 우리는 헛된 것을 섬겼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일을 원래 계획하였다. 자, 21절 우리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열방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이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죄악을 두고 보지 아니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이 섬겼던 신들이 얼마나 헛된 신인지를 그들도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최근 나는 신이다 이런 다큐멘터리가 지금 유행하여서 어제도 한 청년을 내가 만나니까 목사님 제가 직장을 다니는데 여기저기에서 기독교는 뭐 그러냐
썩었다, 사이비, 종교단체 막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게 받아야 된다. 왜냐? 교회를 다루시고 교회를 그렇게 주님께서 정말 창피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주님의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그런 일 없다,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냥 잡아떼고 덮기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함들을 받아내지 않고 돈 좋아하고 음란 좋아하고 우리가 그렇게 세상과 같이 살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 은혜의 일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정체성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 맛을 잃거나 그 빛이 본래의 포지션으로 가지 않으면, 빛은 잃어버린 게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도 우리 가정 문제 없어. 근데 여러분, 가정이 문제 없는 게 우리의 빛의 지경이 끝이 아닙니다. 빛은 등경 위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 문제 없는데, 우리 가정에 경제적인 문제 없어. 주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증인으로 삼으셨는데, 그 증인된 거룩한 지경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우리 가정에 문제가 없어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말에다 두고, 그 빛을 말에다 두고 상자 안에다가 두고 어우 밝아, 자기만 보고 그냥 행복해, 그것이 빛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가 아니잖아요. 등경에 두어서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하도록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루살렘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를 모르는 예루살렘이 밝은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열방이, 이방의 교회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아멘,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서 섬기지 않고, 주의 말씀을 청종치 않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행하지 않은 이 모든 것들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회복하시는 당신의 그 깊은 본심을 우리가 압니다. 주여, 이 놀라운 계획을 온전히 성취해 주시도록 나라 민족을 위해, 또 열린 하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이렇게 혹독하게 다루시는 이유는 그 백성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 백성을 다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되심을 온 열방이 알게 하기 위한 주님의 의도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직장, 학교, 가정의 한복판에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다뤄지는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기 위한 일입니다. 주여,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신실한 회복의 과정을 믿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엎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보자의 마음으로 불편하지 않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국교회를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이단과 사이비의 깊은 내용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사수하지 못했고 복음의 깊은 내용들을 우리가 점검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축복받고 누리는 것만
탐욕을 부리며, 그래서 오늘 수요일 오늘부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낱낱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가 진리를 말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지옥과 음부와 무저갱이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깊이 알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 이단 사이비가 그렇게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 더 드러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은폐하고 숨긴 모든 것들이 드러나 주님이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회복하시는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주님의 밝은 빛 가운데 우리가 다뤄짐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도록 예레미야처럼 반응하고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너무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감사치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백성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잠이 깨어서 주님을 경배하기보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왜 하필 납니까? 우리는 왜 안 주십니까? 왜 우리는 없습니까? 매일 불평 원망하는 그러한 하나님 소리가 우리의 입에 너무 가득한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1장에서 감사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지 아니하는 것은 죄의 시작이요, 하나님 아버지, 사단이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빼앗아간 것은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하신 그 자유롭게 먹게 하신 은혜를 배제하고 먹지 말라고 하시는 한 가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그 일에 집중하게 만든 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유업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존귀한 모든 은혜들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강팍해지고 감사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격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 불평 원망하고 감사치 아니하는 그러한 일들을 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축복할 신이 누구냐, 우리를 더 많이 축복할 신이 누구냐 찾게 되고 세상의 돈과 만몬과 민기와 명예와 세상의 우상들과 무당과 그리고 우리를 축복할 것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행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시고 열려나는 교회가 감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이 매일 허락하시는 은총과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들을 알고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여 주님 앞에 호흡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리고 이 땅과 이 도시와 그리고 이곳에서 이스라엘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정말 우리 안에 온전히 주시게 하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자는 감사하는 일들이 더 일어나고 은혜를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사는 자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가진 자들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고 복을 받은 자들은 복에서 복에 이르게 되고 영광을 경험한 자들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나님 아버지 능력에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일들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깨어있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일상들이 무너지고 하나님 아버지 결혼과 성가와 잔치집을 금할 날이 올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환난 날이 있기 전에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은폐하거나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아버지 숨기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그 생명의 빛 가운데 드러나게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종국적으로 우리를 회복하시지만 그러나 죄와 모든 허물들을 낱낱이 드러내셔서 다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통해서 열방이 노래하고 열방이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온 열방이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저들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할렐루야.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과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 기도와 선교의 구원을 가지고 열방을 섬기도록 하나님 불러주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백성으로 서게 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after